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2장 6절로 16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서의 이 앞에는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 대한 벌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혀온 그 나라들, 즉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거든요. 거기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 심판에 이어서 이제 2장 4절로 5절이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어떠한 벌이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을 하고요.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활동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이제 2장 6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벌이 내릴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상입니다. 2장 6절로부터 2장 6절로부터 7절 상반절까지가 이제 그 벌인데, 가난한 자에 대한 자비와 긍휼이 전혀 없이 그들을 압제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여러분, 여기서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는 것은 금방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은 유다를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제대로 설 수 있지 못합니다. 무고하고 모함하고 거짓 증언으로 돈에 팔려 이런 악한 행위를 행하는 자들이 이 사회에 있고,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는 게 사람의 값이라는 것이 신 한 컬레 값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힘이 없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는 제가 또 말씀드리네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그들을 이렇게 팔아 넘기거나 억압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하더라도, 조롱하고 무시하더라도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공동체 자비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아니한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세상에 그거를 때려서 눕혀가지고 길바닥에 눕히고 발로 목을 밟는 거예요. 머리를 밟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게 가난한 자들이 이런 부패한 사회에서는 굉장히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정말로 힘든 거죠. 저는 정말 참 안타까운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참 공동체가 함께 보살펴야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부패한 모습이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2장 7절 하반절로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한번 어디 역사해 봐라. 이따위 마음을 갖고 성경대로 하면 제 멋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어깃장하면서 교만하고 거만하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을 갖다 취합니까? 이스라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을 취했다, 이런 관계를 맺었다 하는 것은 곧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한 여인을 아버지와 아들이 다 똑같이 자기 배우자로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악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유욕을 채우는 짐승 같은, 개 같은 자가 된 거죠. 개입니다, 개.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여러분, 전당 잡은 옷은, 과부의 옷은 전당 잡아서 하는데요. 옷 한 벌 입는 사람 전당 잡아서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에, 옷이 없으면 그 사람 벌거벗고 죽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데 그런 거는 절대로 전당 잡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도와주란 얘기예요. 그건 전당 잡으면 안 되는데 세상에 그 마지막 생명의 보루까지도 하나님께서 절대 전당 잡지 말라고 앞에서 모세에게 다 거기 율법에 나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그걸로 그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거기다 또 하나님 옆에 제단까지 나가서 거기서 뻗들어지고 누워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포도주를 마십니까? 그것도 그 원이 벌금이에요. 이런 사람들 이자 제대로 못 내는 거에 대해서 빼앗은 돈, 약자를 탈취한 돈, 이런 돈으로 신전 옆에서 성전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돈도 헌금으로 받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율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에게 제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몇 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로 12절 말씀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어떠했느냐, 하나님이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행했느냐 하는 것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양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이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이방 사람, 이 가나안의 아모리 사람들 늘 언제나 한 족속으로서 이스라엘과 맞서왔던 족속입니다. 초창기서부터 아예 그들이 얼마나 장대하고 강한지가 백향목과 상수리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예 열매와 뿌리까지 싹 없애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뽑아내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으로 가나안 정복 때 이런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고, 아모리 이런 강건하고 건장한 아모리 족속도 다 하나님이 진멸하고 차지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그들이 이 사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메추라기로 만나로 40년을 먹이셨고 생수로 인도하셨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선의를 베푼 거죠. 그리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시린을 일으키고 선지자를 일으켜서 너희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언제나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마어마한 거지 아니냐. 그런데 12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느냐. 나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지가 교만하고 지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나실 사람들로 포도주로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항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앞에서 살봤던 제멋대로 행하는 신성모독의 이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이거 한마디로 우리 인간말로 네 글자로 하면 배은망덕이에요. 배은망덕. 우리 배은망덕한 사람 뭐예요? 뒤통수 치는 사람. 한없이 베풀어졌는데 그걸로 오히려 거꾸로 돌아오는 게 망치가 돼서 돌아오고 내 등 뒤에다 칼 꽂는 사람들을 그거 어떻게 둬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13절로 16절입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르니. 여러분,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 수레바퀴가 흙 속으로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조금 땅이 무르면. 그런 수레바퀴 밑으로 사람을 갖다가 가슴팍이 지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머리통이 그 밑에 깔리면 나만 할게 없어요. 다 부서지는 거예요. 오늘 말로 하면 탱크나 덤프트럭으로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이런 거예요. 그거 어떤 자도 당할 수가 없어요.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수레 밑에 누인 자가 뭘 하겠어요. 탱크나 덤프트럭에 깔린 자가 다 으스러질 뿐이지 아무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뭐예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한 어떠한 도구를 사용해도 하나님의 심판, 이 목을 누르는, 숨 막힐 듯 내리 누르는 이런 방식으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용사 가운데서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음 멘탈이 강한 사람도 끄떡없는 인간도 결국에는 다 무너져 내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이런 건데 오늘 우리의 사회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스라엘의 죄악상 모습과 우리 사회와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이 어렵고 있는 자들은 더 가지려고 극성을 부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고 들키면 재수가 없는 거고 안 들키면 당연한 거고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 너희는 더하지 않았느냐 우리끼리 왜 그래 이러면서 우리 이스라엘 사회와 똑같이 부정, 부패, 탐욕,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역하죠. 교회를 무너뜨리죠.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세상 물질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죠. 너무나도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흡사해요. 저는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가운데 주께 놀라운 구원의 손길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빛의 백성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